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박혜수, 박세환 청년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강골 장로님, 구자영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새벽 기도자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이미 응답의 자리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궂은 날씨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로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꼭 감사한 것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또 한 번 깨닫는 이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또 박혜수, 박세한 청년 아버지 이름으로 또 어머니가 또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이강골 장로님, 또 구자영 권사님, 또 새벽 기도자들을 위하여서 또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또 그 기도의 제목처럼 이 새벽 가운데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는 모든 기도자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허락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절대로 낙심과 또 근심과 염려의 제목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장처럼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그 신비한 연합을 깨뜨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인지 어제 새벽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누리는 또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선포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숨을 쉬고 숨을 거두고 이런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가장 높고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인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선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빛도 없이 굉장히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의 빛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이 선포는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까지 빛도 없이 어두움에 거하며 살아가던 비참한 우리 모두를 그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어두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절과 5절은 뒤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 두 구절들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지요.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참 빛, 즉 진짜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모두를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참빛, 진짜 빛이라는 이 표현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 외에는 전부 가짜 빛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굉장히 어둡고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둠 그 자체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빛이 참 빛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어두움과 비참함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빛이 되시는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도 유일한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실 요한복음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일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담대히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했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곱씹을수록 드러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이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이 빛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영적으로 죽은 이 세상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 세상이 유일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4절과 5절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주는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창조주가 이 땅에 왔는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실소유자이신 분은, 참 주인이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분의 백성들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믿는 것은 둘째치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게 도무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이해와 한계로는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뜯어말려서 다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데리러 오는 그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겐 믿음이라는 것이 허락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지요. 그런데 어둠 그 자체인 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영적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때때로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 5절에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기려고 애썼지만 어둠은 끝내 빛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마치 어둠에 진 것처럼, 어둠에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살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한 10절에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알고 모르고 이런 지식의 부분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안 맺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은 하지만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친밀한 교제를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실소유자, 내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내 것처럼 여기는 것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5절을 통해 언급하고 있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는 어둠, 그 어둠은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내가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마치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마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전혀 여기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무지한 어둠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그 누가 본다고 하여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저 사람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구나. 저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귀한 모습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